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길, 성도가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땅 모든 교회들 중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할 성전을 뽑으라면 단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 국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나무는 모두 전량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3만 명의 군인이 3개조로 돌아가며 레바논에서 벌목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된 일꾼의 수가 무려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인부만도 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만 해도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원된 공사가 무려 7년간이나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응대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 봉헌 감사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이까? 인간으로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려 1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크고 신비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그처럼 온 국력을 다해 예루살렘을 건축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무엇이 그토록 가능하게 하였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실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경배하는 장소로서 성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므로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의 봉헌 감사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즉 자신이 건축한 성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매일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참으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님의 정과 동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 선언하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속에만 계시다는 의미로 그릇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쩜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성전 봉헌감사기도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 일상사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성전 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은 삶의 이중성을 초래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전 속에서의 행동,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겠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성전 밖에서의 무분별한 삶, 그것이 이중성으로 나타나곤 하는 것이지요. 그때나 그리고 지금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서만 계신다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커질수록 성전 밖에서의 삶은 더더욱 무분별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결코 인간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갇히실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성전에 가두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과 무지 그리고 독선이 빚어낸 우상에 지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위선의 향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웅장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실은 강도의 구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이라 애지중지하는 건축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건축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손수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속에만 계신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임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비로소 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에 분노에 찬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당신 자신이 곧 표적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였는가이고 이것을 우리가 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지성으로 만들고 헤롯이 수십 년에 걸쳐 재건하였으며 지은 지 1000년이나 되는 유서 깊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거대한 건축물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친히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스로가 성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곧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특정 공간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가 성곳이 성전이 될 수 있으며 예배드리기 가장 합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모신 자기 자신이 곧 성전임을 바르게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언제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건물로 상징되는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임을 모르기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가꾸어 갈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전을 인간 중심의 차원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한 그 공간 안과 밖에서의 삶이 일치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 성전으로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숭상하였으나 영원한 성전이며 그들 스스로 표징으로 요구하였던
진짜 표징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성전으로서의 자신을 세우는 일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로부터 불과 40여 년이 지난 후 그들이 그토록 신앙심으로 경유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들은 성전이어야 할 자기 자신과 그들이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람 교회는 새로운 예배처와 사역센터를 위하여 약속의 땅 프로젝터 D100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을 두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칭찬과 기대를 해주신 것과는 달리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고민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이어지는 기도 중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늘 진지하게 묻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에 소속된 것으로 신앙을 위안 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는 2000년 전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일 뒤셀부르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말씀에 따르면 유럽의 곳곳에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첨탑의 성당들과 다양한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그 속에 신자라고는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고 안타깝게도 다른 용도의 건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공인된 이후의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 세계였던 유럽 전역에 쉴 틈 없이 쉼 없이 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당 속에만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믿었던 터라 성당 세우는 일에 온열과 성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교회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주는 일에는 소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중세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의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유럽 교회는 성당과 교인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전임을 일깨워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전 속에서 시작된 부패는 성도들의 삶을 침투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파리를 배낭여행하던 중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색다르게 성당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유럽 땅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또 어느 곳에 가서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파리의 중심 시대섬을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는 노트르담 대성전에 갔습니다. 미사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저는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예배당의 좌석은 그저 앞부분 일부만 미사를 드리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예배당 절반 이상의 공간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였던 것입니다. 저를 더 충격으로 빠뜨린 것은 미사 중에도 관광객들의 관람과 이동이 너무나도 자유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입장 수입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인인 저와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유럽 교회의 이야기만으로 또는 우리가 개신교도이기에 천주교의 문제만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착각 내지는 심각한 이해 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쩜 천주교회가 서양의 교회와 성당들이 밟아온 역사는 우리의 역사일 수 있고 어쩜 지금 그 중심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형식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어느 쪽이든 예배당이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 한 가지 사실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예배당이 비어가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아둘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있다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콘크리트를 부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콘크리트로 지어진 성전은 시간이 갈수록 퇴락할 뿐이지만 우리의 중심의 성전인 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무지할지언정 그들 자신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 자신을 성전으로 세운 사람은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힘의 능력에 힘입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신이 성전이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비록 육신은 무너져도 천사의 모습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분이 그 마음의 성전으로 가능했기 때문이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몸과 마음의 성전이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